개혁주의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요, 개혁주의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마 가장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부담스럽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주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씩 간식도 먹어야 되니까 지금 이 시간 간식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간식 시간이지만은 가벼운 간식이 아니라 주식과 같은 간식 타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이 교리 공부가 고리타분하다, 왜 굳이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나누어야만 하는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신학적으로 혼탁해져 있고 교리를 통한 바른 신학이 세워지지 않는 현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제대로 된 이 교리 공부가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교리적인 공부로 통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신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교리 공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이단의 어떤 비진리의 접근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말씀 여행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이 교리 공부를 통한 진리를 굳게 세워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진리 위에 서서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첫날부터 은혜가 넘치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기둥, 5가지의 기둥, 즉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일까요? 왼쪽에 보면 벤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5대 교리 5가지가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가 제한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 영어의 첫 단어들을 이제 조합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튤립이라고 얘기합니다. 튤립꽃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흔히 튤립이라고 얘기하면 칼빈의 5대 교리이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세우는 5가지 기둥이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 위에 세웠던 그런 5가지 교리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5가지 교리가 세워진 신학적인 배경, 어떤 5가지 교리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5가지 교리는 1618년 11월 13일 네덜란드 남부 지방 도시인 도르트라는 지방에서 열린 총회에 84명의 총대 회원들과 그리고 18명의 행정위원들, 그리고 독일, 스위스, 영국 등지의 27명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총 129명이나 되는 사람이 1619년 5월 9일까지 몇 개월일까요? 계산 나오십니까? 1518년 11월 13일부터 1618년입니다. 1618년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약 7개월간 154차의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154회의 회의를 통해서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했던 5가지 항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한 그 5가지 항면론을 이 도르트 총회에서 성경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인지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통해서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 5가지 항변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가장 흉악한 이슬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로토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 5가지 항목을 기각시킵니다. 기각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칼빈주의 입장에서 5가지 교리의 성경적인 정설을 세웁니다. 그 칼빈주의의 5가지 정설이 바로 튤립, 저 5가지 정설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정설이 첫 번째,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무능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은 선택적 조건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그리스도는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내가 거부하면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택의 조건이, 선택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편적 구속 혹은 일반적 속죄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때만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때만이 나에게 유효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보편적인 구속 혹은 일반적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가요, 가항력적 은총.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내가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도 그 중심에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그것은 나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요, 은총으로부터의 타락. 이 말은 바로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한 번 받은 구원을 유지하지 못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5가지의 도로토 총회에서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성경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모든 가설들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이것이 잘못된 학설이다라고 하면서 흉악한 이슬임을 생각하고 기각을 시킵니다. 기각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반대로 칼빈주의에서 5가지 교리를 다시 세웁니다. 그 세운 것이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능력에 반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 성경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고 또한 생각해 보니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된 속죄, 그리고 네 번째가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성도의 견인. 한번 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케 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참는다라는 의미에서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각한 사상입니다. 성경주의 사상 체계가 바로 칼빈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이 5가지 교리이고요. 알미니안주의의 5가지 교리는 인간의 의지가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인본주의 사상 체계가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의 체계입니다.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이 5가지 교리를 공부할 것인데요, 이 5가지 교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특별히 장로교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이 5가지 교리를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타이틀을 어떻게 잡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잡은 주제가 신앙의 뼈대를 찾아서 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타이틀을 제가 잡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거든요. 지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주일날, 그러니까 3일날 주일 오후에 2시 반경에 갑자기 아내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집에 큰일 났다고, 집에 1층에 물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집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집으로 쫓아가니까 1층 전체가 완전 물바닥이 되었더라고요. 물난리로 인해서 온 거실이 물이 넘치고요, 그라지 문을 여니까 그라지로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인을 찾아보니 그 싱크대 밑에 이 정수기 필터가 하나가 터졌더라고요. 끼워져 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그냥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정수기 하신 분한테 이제 물어보니까요, 그 필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그냥 수도꼭지를 튼 정도로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의 시간 동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3-4시간 동안은 그냥 물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 속의 은혜라고요, 그 상황 속에 딱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의 영감이 또 오더라고요. 이 수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단어, 뼈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내실이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 터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그 필터가 다른 3개가 있는데요, 가운데가 그냥 파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부실한 제품 같습니다. 잘못 나온 제품 같은데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3개가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튼튼해 보였고 그럴듯해 보였는데 결국에는 잘못 만드는 부실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형, 이것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내실, 중심, 외모와 외형은 언제든지 꾸밀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뼈대, 중심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뼈대와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다면, 바른 신학 안에서 바른 성경적인 진리 위에서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외형적으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뼈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중심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수요 말씀 영역을 통해서 정말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른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5대 교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게 많은 분량의 어떤 탐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5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를 두고 시작된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초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졌으며 칼빈에 의해서 체계가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칼빈주의자는 언제나 그의 중심 사상에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을 하고 삶 전체에 또한 그들의 삶의 걸음걸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선포하고 그것을 찾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이 칼빈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요,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 아래 열심히 진리를 탐구해 가는 자들입니다. 칼빈의 이름을 따서 칼빈주의라고 얘기하지만은 잔 칼빈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칼빈 또한 성도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칼빈주의자들은 오직 성경 안에서 성경이 가는 곳까지, 또한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겠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 침묵하겠다라는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모토 위에 그들이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또한 목회 현장과 설교의 현장, 그리고 선교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성경의 진리를 세워가는 자들이 참된 칼빈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칼빈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진정한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5대 교리의 첫 번째인 인간의 전적 타락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에 타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타락이라는 말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길로 곧장 가다가 잘못된 길로 벗어나는 것, 빠지는 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선하고 올바랐던 사람이 어느 날 악한 사람으로 변해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쁜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타락은 점점 더 악화된다는 의미에서 부패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도 얘기하고요, 혹은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표현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의 과정을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기록을 보시면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두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옛날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과정을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십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조건적인 언약을 세우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흐름들로 보시면 하와가 지어진 때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축소해서 선악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와를 짓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보냅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어느 날 3장에 보시면요, 뱀이 등장합니다. 지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하였더라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이 뱀이 누구에게 찾아오죠?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하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장면이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그 유혹의 장면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에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아주 강교한 유혹의 방법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에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사도록, 의심을 가도록, 의문을 가지도록 접근을 합니다. 그때 하와의 대답을 보십시오.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대답을 하죠. 여러분, 뭔가 좀 다른 것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 그 뱀의 유혹에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절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접근하시고, 이 말씀에 나의 생각이나 아니면 이 말씀에 더하여 플러스 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2장에서 기록된 흐름들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하와가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와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기록은 없지만은요, 그런 추측까지 가능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않았을까? 뚜렷하게 분명하게 전달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의문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전달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어쨌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답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전달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할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이런 하와의 답변에 뱀이 어떻게 또 질문을 하죠? 뱀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하니까 뱀이 거기에 접근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교묘한 전략을 보십시오. 조금만 틈을 두면, 여유를 두면 그 여유로 사탄이 접근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끈끈함, 신앙의 어떤 교육 안에서, 신앙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요, 그래서 주일 강단을, 주일 예배를 여러분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 예배의 재단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 또 말씀을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것,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틈바구니만 조금만 열어두면 그 틈바구니로 사탄이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가, 잘 익은 사과가 혼만 조금만 생기면 그 사과는 조그만의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 썩어져 버리잖아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여유만 조금만 두면 그것으로 접근하여서 잘못된 성경 지식을 파고들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잘못된 진리에 더해서 왜곡된 진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특히 신천지를 보십시오. 말씀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뱀이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와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여유를 두고 틈을 줘버리면 사탄이 그 틈바구니로 접근하여서 결국에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죽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는 오해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 생각에 뱀이 접근하여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잘못된 진리로 접근을 하니 결국에는 하와가 그 왜곡된 진리 속에서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잘못된 왜곡으로 진리로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본인이 따먹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조차도 그것을 주어서 같이 먹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3장의 기사를, 이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마침내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는 3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선하고 정말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잘못된 진리로 벗어나서 죄로 빠진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마침내 타락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 본성 자체가, 인간의 본성 자체가 부패하여 악으로 가득 차게 되게 되었습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가 인간의 본성조차 부패하여서 악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죠? 원래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인간의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의 타락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는데, 죄로 지어서 타락이 되었는데, 그 타락의 결과가 이미 마음의 본성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적 타락의 전적인 의미입니다. 전적 타락에서 전적이라는 말은 전부,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타락이 되었다, 타락되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적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인간, 모든 영역, 모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고요. 모든 영역, 사람의 지혜나 마음이나 정서나 의지 등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이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적이라는 이 말은 모든 능력,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이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마음, 정서, 의지, 이 모든 영역, 그리고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되었다라는 것을 칼빈주의는 첫 번째로 인간의 전적 타락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라는 부분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리 해설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3항에 교환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죄의 상태로 떨어짐으로 구원에 수반되는 모든 영적 선에 대한 의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성적 사람은 그 선을 전혀 싫어하며 죄 안에 죽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회개하도록 준비시킬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3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인 사람은 우리가 전적으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소멸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성적인 우리의 사람은 선을 전혀 싫어하며 죄 안에 죽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아니면 회개하도록 준비시킬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4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기를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모든 선에 대해 완전히 실증나고 무력하고 반대하게 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이 본래의 부패성으로부터 모든 실제적 죄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본래의 부패함, 나의 본래 부패함으로 통해서 실제적인 내 마음의 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난다, 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되었다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25문에 보시면 그 질문이, 25문의 질문이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답변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의가 없음과 그의 성품의 부패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전혀 실증을 내며 선행할 능력도 없으며
오히려 악한 것에만 전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니 이를 보통 원죄라 일컬으며 이 원죄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타락으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모든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타락된 그 존재 아래 놓여졌다, 타락된 존재로 놓여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그것을 바로 교리적으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는, 그래서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이 다 타락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 모든 죄, 원죄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죄 중에 이 원죄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패한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죄가 드러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등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자범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죄를 짓는 것, 그것을 교리적으로 자범죄라고 얘기하고요. 아담으로 그슬로 내려오는 이 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부분에 있어서 스펄전 목사님은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여러분, 구스인 누구일까요? 아프리카 흑인을 얘기합니다. 즉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바꾸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또한 표범이 자신의 몸에 있는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전적 타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죄에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떠한 영적 행위든지 간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적성이나 능력이 전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어떤 능력도, 구원의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전적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전적 은혜로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이것은 본질상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비정상적이고 죄악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인간은 아무런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원래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전적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어떤 것들도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첫 번째,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에 관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복음을 깨닫는 것조차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칼빈주의의 첫 번째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 우리가 완전히 전적 타락이 되었는데, 완전한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가요,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첫 번째가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죽음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적 죽음까지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이 바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결국에는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고요, 육적 죽음은 바로 그때 육체적으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이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후손들에게조차도 그 죽음이 대물림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타락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되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따라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선하고 좋은 능력, 곧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음을 죄의 결과로,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타락의 결과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항상 죄만 짓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된 우리의 모습, 타락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서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좋은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만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본성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이것을 방치해버리면 우리의 행동에 그저 죄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타락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지요. 운전을 하다가 누가 앞에 끼어들면 저 사람이 나보다 빠르게 급하구나,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화가 갑자기 머리끝까지 차마 그 다음 단어는 생략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누가 나에게 한 대를 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데려가 있으니까 누가 치면 왼뺨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왜 그러냐고 주먹이 날아가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악한, 원래 타락되었기 때문에요,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악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 선한 생각이 점점 소멸되어져서 이 악한 생각이 더 이 선한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지배하여서 악한 본성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고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통하여, 주의 은혜로 통하여 이 선한 생각이 더 풍성해지면 해질수록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점점점 사그러들게 되고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어떤 종속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의 결과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총명, 선한 어떤 능력, 거룩한 성량, 좋은 능력들을 전적으로 상실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도 약간의 본성적인 빛이 남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요, 타락한 존재로서 그것은 그 본성적인 선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아닌 타 종교에서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성적인 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정말 행동을 보니까 정말 구원받을 만한데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 우리에 남아있는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성에 남아있는 이 빛으로 인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악한 존재로, 타락된 존재로 존재해져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한 행위나 아니면 노력으로 인해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 부분을, 전적 타락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타락된 존재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타락된 본성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확정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 주님의 몸, 그것으로 인해서 전적 타락으로 상실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바탕으로 바로 칼빈주의자가 그 토론토 총회에서 첫 번째 알미니안주의자가 얘기한 것이 뭐죠? 자유의지, 인간의 능력,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이 주장에 토론토 총회에서 그것이 잘못된 이슬이다라고 기각을 시키고 칼빈주의의 첫 번째 교리인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 교리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 그 몸으로 인해서 전적 타락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래 본성적으로는 악한 존재이지만은, 타락된 존재이지만은, 허물과 죄로에서 죽었던 자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또한 말씀 안에서 나의 이 선한 생각이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가슴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